여러분 이력서 많이 쓰셨죠? 이력서 하면은 진절머리가 날 만큼 아마 쓰셨을 겁니다. 지금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력서를 써서 지금의 직장 생활 또 학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회사나 학교들에서 받는 이력서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어떠한 이력을 가졌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 한 줄을 더 쓰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야지, 영어 점수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그거 써야지 하면서 이래저래 열심히 애써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력서 한 줄 못 쓰는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스펙을 만들어서라도 그 한 줄을 더 쓰는 거를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한 줄이 뭐길래 이렇게 애를 쓸까 하는 씁쓸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 이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이력서 한두 장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합격시킬지 아니면 떨어뜨릴지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게 참 그런 게 어떤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나은 누군가의 이력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거죠. 이력서 한 장으로 어떻게 사람의 삶을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력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종이 몇 장으로 한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씁쓸하지만 또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상대적인 평가로 사람이 평가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이력서 한 장, 이 이력서 한 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력서가 필요한 거 아세요? 몰랐다는 표정들인가요? 안 듣고 있다는 표정들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이력서 한번 내봐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적인 이력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사실 우리가 익숙한 이 탕자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보통 둘째보다는 첫째한테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되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첫째 계시죠? 첫째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100%는 아는데 이 첫째는 이 어떻게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부모님의 의중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반대로 둘째는 어떤가요? 둘째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둘째는 어때요? 첫째에 비해서는 조금 부모님한테 자유함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들의 관심이 첫째한테 쏠려 있는 틈을 타서 둘째들은 굉장히 자유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들이 속된 말로 짜잘한 크지 않은 사고들을 조금씩 조금씩 치는데 부모님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반대로 첫째는 어때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지내다가 한 번 사고를 치면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이게 큰 사고가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말을 너무 잘 듣고 살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큰 사고가 될 때는 언제냐? 첫째가 마음속에 그걸 계속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를 막 토해내면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깨버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꾹꾹꾹꾹 참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뜨릴 때가 있죠. 근데 이 부모님들의 반응도 재미가 있어요. 둘째가 사고를 치면 혼을 내거나 야단을 치기는 하는데 이 똑같은 사고를 첫째가 칠 때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첫째가 사고를 치면 이 가슴 철렁하면서 더 놀라서 야단을 치죠. 둘째에게는 첫째보다 사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사고를 치거나 기대에 못 미쳐도 속은 상하지만 이 첫째가 그러는 것보다는 덜 속상하고
또 기대가 많았고 또 그만큼 잘 따라줬던 첫째가 사고를 치니까 부모 마음이 더 속상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둘째인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첫째보다 관심이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를 느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첫째든 둘째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사람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은 첫째 아들이고 둘째는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막이 혹시 있나요? 없어요. 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래 그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 성경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가 읊어주는 거를 막 계속 들으면서 외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아버지를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속마음은 뭐예요? 저는 아버지를 이제 산 사람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마음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혼내야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둘째 아들이 그러니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없어요. 화를 낸다든지 속상해한다든지 어떤 분노의 표현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아버지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얘가 둘째였으니까. 얘가 그냥 원래 그런 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결국 이 통장이 바닥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일자리를 얻었는데 어떤 일이냐?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죠. 이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면서 근근히 보내다가 정신을 한번 차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이 대사를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끝나고 그의 발을 돌이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고는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썰렁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집에서 가장 슬펐던 사람이 슬펐던 존재가 뭐죠? 살찐 송아지였다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어주신 이 본문에는
또 다른 탕자가 나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요란한 잔치 소리를 듣고 하인 한 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이래저래 해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둘째가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으면 그것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나간 정말 괘씸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혹여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를 내쫓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를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든 것을 자기 동생이 다 누리고 있으니 하다못해 손가락에 금가락지 낀 것까지 보니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첫째 아들 평생에 오늘 이때가 가장 삐뚤어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찾지 못하고 다 쏟아놓죠. 근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혹은 재산을 달라고 미리 이야기하였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버지가 줬잖아요. 근데 첫째가 조금 이렇게 토라져가지고 씩씩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 2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28절.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가 그를 달랬대요. 아버지도 평생 안 그러던 첫째의 모습에 놀랬던 거죠. 달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의 입장도 사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염소 새끼 하나도 욕심내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말썽 부리고 불효하며 떠난 둘째 아들, 이 동생이 못마땅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도 그것보다는 더 크게 느껴진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비유의 말씀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걸 본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가 손가락질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내리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탕자의 비유였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력서를 많이 쓰죠. 누구 들으라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들으라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대입시켜 봅시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칭되겠습니까? 첫째 아들,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첫째 아들을 비유로 설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낭비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누구를 비유한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용납되어진 이 둘째 아들과 달리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첫째 아들은 동생이 못마땅한 거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용서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는데, 첫째 아들로 비유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따랐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아주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의 행위로 마땅히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비롯한 죄인들을 자신들과 완전히 구분시키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그리고 너희 세리와 죄인들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 율법적 삶을 착각해서 굉장히 고상하게 여겼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지죠.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나 받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갈라디아서에서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킨,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표시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네 상황 가운데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처럼 할례와 절기 몇 가지 율법만 지키면서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멀리한 자신들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달라. 사실 세상 안에 똑같이 내어 던져 놓으면은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교회 안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스스로 여기는 우월의식이 사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면은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욕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져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오거나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봉사를 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첫째 아들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대하고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혹시 첫째 아들은 아닌지, 유대인은 아닌지, 율법적 행위, 그것도 몇 가지, 이 거칠애를 위한 율법적 행위들이 은혜를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율법의 행위가 답이 아니라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앞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며 이력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민 이력서, 자신의 존재를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쓴 이력서에는 굉장히 구구절절 길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고 심지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성실히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집을 위해 종노릇 하였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 쓴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내민 이력서,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에는 딱 한 줄 써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이력서는 어떤 이력서일까요? 첫째 아들의 이력서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이력서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력서는 누구의 이력서이겠습니까? 죄인이라 스스로를 여기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일까요?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뻐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일까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율법 지킴이 자신의 무죄함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이 쇠사슬 같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율법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지혜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신앙 고백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철저하고 처절한 자기인식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밀 우리의 이력서에는 단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이력서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장황한 신앙의 이력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이유가 있느냐? 가져온 이력서를 보여봐라 하실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쓴 단 한 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력서에 쓸 것이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주일 예배도 잘 참석 안 한 것 같고, 순모임도 안 하고, 아울리치는 전무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주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어떤 내세울 수 있을 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한번 갖추어 보시죠. 얼만큼 갖추면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높은 분일까요? 낮은 분일까요? 사람의 기준보다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력서를 차곡차곡 쌓아 보실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쓰지 않았는데, 제가 29살 때인가 28살 때 이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여기가. 저 되게 정상 같죠? 이렇게 안 웃으면 되게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 신학교 3학년 때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뚝 부러졌어요. 여기가 뚝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뚝 부러졌는데 이 뼈 부러지는 소리 때문에 저쪽에서 듣고 왔어요. 강목 부러지는 소리처럼. 너무 아파서 아프면 막 떼굴떼굴 굴른다 그러잖아요. 굴를 수도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는데, 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젊음을 바쳐 주께 헌신해서 신학교도 가고 지금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20살에 대학을 가서 24살에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26살 6월 달에 제대를 해서 26살 11월인가 12월 달에 신대원 시험을 보고 바로 27살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건방진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젊음의 시간들 얼마나 놀 것이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 조금도 한 달도 쉬지 않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 나한테 지금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아무런 주 앞에 이력이 되지 않는구나.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삶의 존재의 이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얼마 주고 사요? 그럼 이걸 만약에 10,000원을 주고 사요. 그러면 이건 얼마짜리예요? 요즘엔 당근에서 사가지고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주님 내가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러한 봉사도 하고 이만큼 헌금도 하고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봉사도 하지 말고 헌신도 하지 말고 아울리치도 가지 말라는 겁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허랑방탕하게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왔을 때,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다 생각하며 아버지가 진노하지 않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와줘서 너무 고맙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떡하니, 새 옷을 내어주어라, 새 신발을 내어주어라, 손에 있던 가락지를 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 모든 모습과 상황을 보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남아있는 분깃이 있으면 다시 주세요, 제가 나갈게요, 이랬을까요? 아마 이 아들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마땅히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처럼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고 있다면, 혹은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물들어 더럽혀지고 상처투성이라면, 첫째 아들이 되었건 둘째 아들이 되었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가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이력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는 단 한 가지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성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흥청망청 사용하기도 하고 나의 원함을 위해서도 쓰기도 하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첫째 아들처럼 착각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먼지 한 톨만큼도 되지 않을 만큼의 헌신을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치 모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주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허리를 곧게 세워 주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주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이유와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헌신하며 아니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작고 약한 그 모습이기에 주님을 위해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과연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처럼 아주 작은 것 헌신하고 아주 작은 것 주님께 드렸다고 주님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목을 곧게 세우고 있는 교만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모두 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다 허비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내세울 것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었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었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똑같은 실수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욕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기에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풍성히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둘째 아들처럼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또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린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행한 것들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꺼려지십니까?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첫째 아들처럼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무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교만이 아닌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마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두 팔 벌어 안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주를 원망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